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같이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처음 시작되면서 12사도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지로 흩어지면서 이때 한마디씩 선포하게 되죠. 그 한마디씩 선포한 12구절을 모은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신경에 대한 이 전설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톨릭에서조차도 그리고 이단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이야기 다 나눠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은 고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대략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3세기 혹은 4세기경에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도신경은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도신경 구조도를 좀 먼저 보겠는데요. 크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는데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일부러 좀 괄호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죠. 그것은 일종의 문법적으로 여기가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사용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번의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모여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요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진솔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유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익이 시작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작 지점이 무엇인가? 그 특별한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인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인 의로움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죠. 이러한 상태에 대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거죠. 전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나의 참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내용을 살아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의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이 그렇다,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칭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재판 용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무죄하다라고 칭할 때, 바로 불러줄 때, 인정해줄 때,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여기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무죄하다라고 칭하는 것이 의롭다 여기다라고 하는,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칭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존재가 변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너무나 자주 짓습니다.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우린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간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한다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어쩌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거고 우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약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현재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존재가 언제 변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인 것이죠.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니까,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으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자격은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함으로 의롭다 하는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우리는 낫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좀 병이 좀 심하신 분들은 진찰받은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대신 사오기도 합니다. 혹은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좀 내가 먹을 약 좀 갖다 달라고 우리는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부름 시키게 되는 때가 종종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약을 먹기 싫고 약을 먹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약을 먹고 그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약을 너무 먹기 싫어합니다. 약을 먹으라 그래도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왜 점심 때 약을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시간 맞춰 먹겠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을 먹기 싫어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본인이 직접 먹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데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어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함을 받게 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우리가 전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부어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옷을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가입니다. 그 옷이 나에게서 나왔습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어졌습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6년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중에 몇몇 분들도 아마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이 10개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맡은 배우는 좀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한 애굽인의 집에 가서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기 집 문에 바를 것도 급한데 엉뚱한 집에 가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때문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한 애굽인의 바로 그 집 주인에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장녀였고
그리고 애굽인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천사가 혹시나 이 집에 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까 봐 그 여자를 살리겠다라고 피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애굽인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영화적인 상상이 전가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애굽 사람이 자기 스스로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여호수아가 대신 발라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애굽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그게 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피를 발랐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이 집에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애굽인 모든 식구들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합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내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겨받은 것, 그것이 전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믿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에서 다 만들어지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믿고 우리 몸에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가되어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가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그 애굽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 양도 안 잡고, 내가 피를 바르지 않았고, 내가 죽임을 면하게 되었는데, 나는 얼떨결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갖고 계십니까?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만으로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60문 60답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60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노랗게 된 문장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믿고 받아들일 뿐이다 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구원과 믿음과 의로우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위함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전가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의로우심을 전가받아서 덧입고 살아가는 거죠. 칭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8절에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죄사함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그리고 믿음에 따른 칭의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믿고 감사하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체험한 만큼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체험한 만큼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